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알러지가 와가지고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요. 제 목소리가 오늘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지난주에 영상이 나가고 나서 어느 분이 이걸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그러시면서 아마 이제 막 너무 기대가 되고 막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일부러 찾아가시지는 마시라고. 네, 근데 되게 감사했어요. 네, 어쨌든 그 뭔가 이렇게 광야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이 생기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래도 나는 그건 아니야.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오늘은 인내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그냥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생각에는 살면서 저도 그렇고요.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내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인내 잘하세요? 이제 비웃으신 거예요 지금?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인내심은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스스로. 아니 고개를 떨구실 필요는 없고요. 아, 남편보다는 10배쯤 좋으시다. 그 증거가 있으세요? 증명이 된 얘기예요?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네, 원래 진실은 애들한테 들어야 되는 건데, 자, 그래도 나는 꽤 잘 인내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네. 진짜 집사님 한 분? 다른 분들은? 네? 중간? 중간 정도. 자, 그러면 내 인내심이 바닥날 때는 보통 언제예요? 언제 진짜 못 참겠어. 막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굳이 뭐 발표하라고는 안 할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있죠. 내 인내심이 바닥나는 상황들이 있죠. 자, 근데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렇게 인내심이 바닥이 날까? 자, 이런 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나는 이걸 못 참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자, 오늘 이제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오늘 나눌 말씀의 전제가 나는 인내심에 관해서는 참 별 볼 일이 없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대부분 생각보다 인내심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저도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 인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분들은 듣기도 되게 불편하시대요. 자, 제가 이거를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참는 거는 맞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확고한 불변성, 충실, 변치 않는 기다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아래에 머무르다, 지키다, 견디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 휘포메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 자체가 휘포메노예요. 저도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이 단어 자체가 합성어인데요. 이거를 제가 다시 좀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 아래에 머무르며 이게 인내에 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래에 머무르며 그분을 믿고 기다림으로 견디는 것이라고 재해석이 돼 있어요. 동의가 되세요? 자,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인내는 뭔가를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그냥 참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일단은 머무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견디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무조건 참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을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참는 거죠. 우리의 그릇대로 참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한 5번 정도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 게 어떤 사람은 그래도 10번까지는 참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참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내 평소에 뭐 성격, 캐릭터, 인격, 뭐 살아온 경험 모든 것에서 나오는 거겠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10번을 참건 100번을 참건 우리의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인내는요,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나누고 싶은 이 인내는 광야에 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인내예요. 자, 왜냐하면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인내심은 쉽게 바닥이 나게 돼요. 생각보다 내 인내심이 굉장히 없다는 거를 금방 깨닫게 돼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약간 갖고 있던 내 안에 뭔가는 좀 있어요. 아직 다 무너지지 않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견딜 수도 있어요. 어느 시간까지는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길어져요. 이제 끝이 안 보여요. 막막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바닥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바닥이 나요. 여러분, 이게 저도 겪은 거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힘드신 분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일련의 좀 패턴들이 사실 좀 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시기 힘들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 의지할 것들을 찾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또 어느 순간에 그래도 내가 좀 믿음으로 견뎌봐야지. 그러면서 이제까지 갖고 있던 내 믿음을 쓰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계속 쓰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바닥이 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확 절망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좌절이 오고 안 끝날 것 같은 이 상황이 원망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시는 경우도 있고 삐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가 물론 다시 돌아오시긴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거는 내 안에 인내심이 없구나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사람인가를 제일 먼저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다림은요, 이 광야에서의 기다림은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6개월만 참어, 6개월 뒤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럼 여러분, 그 6개월 견디실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있죠. 달력에 딱 날짜 표시해 놓고 이때까지만 참으면 돼 하고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어요. 한 1년? 2년? 좀 긴 것 같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좀 견디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가는 이 광야는 없어요. 그게 언제 끝날지 말씀 안 해주세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를 반드시 배워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인내심으로는 이 광야를 지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이 인내는요, 영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인성으로는 되지 않아요. 자, 광야에서 이걸 이겨나가려면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그 인내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서 안 돼요. 자, 이 인내는 어떤 인내냐?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계속 인내하고 참아주시는 거 아십니까? 정말 아세요? 자, 왜 참으시는 거죠?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뭐 생각하냐면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으시는 것도 기적이다라는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만약에 저한테 권한이 있으면 어딘가는 저는 쓸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죄악이 심해지고 더 나아지질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훨씬 나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솔직히 정말 나아졌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렇죠? 점점 더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거고 악이 더 파워가 세져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 때문이죠.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해요. 맞습니까? 정말요? 정말 닮고 싶으세요? 제가 어느 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이 그 소리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웃었는데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다고 생각했대요, 본인이. 그래서 계속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마음에 나의 어떤 것이 닮고 싶니라는 질문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살짝 괴로워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안 닮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다 베풀어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보니까 딱히 닮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본인의 마음인 걸 깨닫고 굉장히 많이 슬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길 원한다고 열심히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그분의 능력만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어떤 것, 그분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어떤 것, 어쩌면 우리는 이걸 더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참을 수 있을 때 그 왜 참을까요? 누구를 봐줘, 누구를 견뎌. 자,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사랑할 때 그러지 않나요? 네, 원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봐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참아주고 싶은 거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신성이 있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사람으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안 겪으셔도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고 정점으로 겪으신 게 십자가의 그 길을 참아내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내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인내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이 달리셔서 그분 한 분 달리셔서 우리가 다 살았어. 이건 너무 쉬운 구원이에요. 이렇게 될 때까지는 엄청난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원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인내는 광야에 있을 때만 가르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인내하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고통을 참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고통을 참고 상처를 계속 참기만 하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골마서 터져서 독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독이 된 그 상처가 어디로 가죠? 사방으로 다 가서 다른 사람을 또 다치게 만든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가 아닌 예수님의 인내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이 인내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넉넉하게 참고 견디게 만들 수 있는 인내예요. 자,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내 가족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배우자와 내 가족이 있을 때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을 그냥 견디실 수 있을까요? 못 견디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걸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견디는 방법. 예수님의 사랑에서 온 인내.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 사랑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 이거를 배울 수 있으면 그러면은 내 인내는 결국은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고 그 인내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을 새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내로, 내 참음으로 다른 사람들에 줄 수 있는 상처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한테 온 그 사랑 때문에 줄 수 있는 그 인내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인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당시는 박해가 많았던 상황이잖아요. 이 당시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데 누가 와가지고 고난에 들어갔어? 아이고 축하해, 기쁘게 생각해 하고 박수 쳐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누가 나한테 와서 난 지금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나한테 와서 아우 기뻐해야 된다고 지금.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듣기 힘든 말씀이에요. 아마 그 사람 다시 안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 뒤에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표현했잖아요. 자, 이 말은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훈련이 있어야죠.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야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워야 될 인내는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거고 반드시 고난 중에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고난이 없으면 인내를 배울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데 참을 게 뭐가 있어요? 참을 게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고민해야 될 재정의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평탄하고 일이 다 잘 돌아가는데 내가 참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설 같지만 이 인내만큼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음 절에 보시면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그 말씀이 있죠. 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란 말씀이 끝까지 참고 견디라라고 돼 있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라.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힘든 광야에서 인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내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내가 결정할 때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상황은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내가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에서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신뢰가 어디에 근원을 두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거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는 비록 광야에 들어왔지만 이곳에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동시에 안 보이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지만 계신다는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첫 번째 내 고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려움이 딱 오면요, 자꾸 사람은 뭔가를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자꾸 뭔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뭐라도 하려고 그러고 어딘가 자꾸 도움을 받고 싶고 방법이 다른 데 있을 것 같아서 뭔가를 자꾸 내가 원하는 때에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을 그런 욕구가 생겨요. 자, 그러나 그 욕구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을 사실 잘 몰라요. 제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제가 마이크 드리려고. 자, 우리는 몰라요. 내일 나한테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아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으면요, 우리가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빨리 낫고 싶잖아요. 빨리 회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원하는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 나를 낫게 하지 않으시면 초조해지지 않으세요? 왜 빨리 안 낫지?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지? 안 초조하세요? 저는 초조하던데. 자,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우리는 뭔가 하여튼 왜냐하면 모르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사실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너무 잘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얘기 다 아시죠? 이 나사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다 가족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가족이거든요. 저는 거의 그냥 가족처럼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사로가 해필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가 계셨을 때 큰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갑자기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100% 믿었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오빠가 안 죽을 거야. 나사로도 기다렸겠죠.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안 오세요. 보통의 관계 같으면 이 상황이면 열일을 다 제쳐놓고 뛰어오셨어야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틀을 더 계시고 결국은 베다니에 다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 시체가 나흘이 되면 이미 다 썩어서 부패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셨을 때 그 집은 다 초상집이 됐겠죠. 동네 사람까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예수님이 여유 있게 오셨는데 그때 이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원망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자, 이 말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을 것도 아셨고 다시 사실 것도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리실 생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초상이 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살리실 건데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죽음을 굉장히 비통해하면서 같이 슬퍼하셨어요. 이것을 겪게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면서. 자,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어차피 살리실 건데 좀 더 일찍 오셔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정 그게 안 되시면 사실 뭐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죽게 두셨어요. 그리고 굳이 시간이 지체된 다음에 오셔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시고 거기 예수님의 그 슬픔의 그 표현은 정말 이 깊은 곳에서 오는 아주 정말 큰 슬픔이었거든요. 그 슬픔을 다 나누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병을 고치는 게 더 쉬울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쉬울까요? 병을 고치는 게 더 쉬웠겠죠. 이미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은 뭘 생각하셨던 걸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도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필요했었어요, 그때. 자, 여러분, 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저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봐요. 나사로가 죽은 거를 아시고 살릴 거지만 그 길을 오시면서 며칠을 지체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저는 참으셨다고 생각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고쳐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같이 겪으셨고 그 고통을 같이 겪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함께 우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화예요. 이것이 고통 가운데를 지나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던, 이 땅에서 고침을 받고 살아나던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광야를 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너무 갈등하실 것 같아요. 고통받는 자녀를 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요. 어떠세요? 가장 빨리 마음에 와닿으시죠? 고통을 없애주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대신 아프고 싶죠. 자, 하나님은 그거보다 덜 하실까요? 우리가 광야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받는 모습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모습을 근데 지켜보시는 거죠. 그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광야에서 꺼내주고 싶으실까?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억누르시는 거죠. 고통을 덜게 해주고 싶고 이 시간을 끝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억누르시면서 우리한테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나가서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암 판정 처음에 받고 수술할 때까지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는데 다 이제 병원 정해지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자꾸 여기저기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나 봤더니 하루라도 더 빨리 수술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나, 오만 병원에 전화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는 사람 뭐 다 연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루라도 수술을 빨리 받게 할까. 자, 여러분들 자녀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느라고 아프잖아요. 수술을 하면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거 보기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안 보내는 부모 있으십니까? 병원에 가면 수술하고 장기를 떼어야 돼. 그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돼 하고 수술 못 받게 집에서 아이를 가둬놓고 있는 부모님 혹시 계세요? 그렇게 안 하시죠? 수술 받으면 힘들 거 뻔히 알면서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게 하려고 병원에 전화 거시는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분은 잘라내야 되고 어느 부분은 고쳐서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을 거를 아시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자녀를 광야에 내보내시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고통 중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내 옆을 지키고 계셔요. 그때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거를,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광야에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굶주리지만 내 필요한 거는 다 채우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내 옆을 지키시면서 내 필요한 건 다 채우시면서 내 고통에 훨씬 더 아픈 피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플 때 나 혼자 아프다고 많이 생각하지만 내가 아픈 거에 수천 배 이상 정말 이를 악물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여전히 내 옆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냥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을, 그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가장 큰 인내를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워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 왜 내게? 라는 그 질문 대신에 그리스도가 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광야를 결국은 건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광야에 계속 있지 않습니다. 이 광야는 언젠가는 끝나고요. 광야의 마지막은 항상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이 끝나면 그 시간이 내 삶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나만 바꾸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쓸데없는 고난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제대로 인내를 배울 수만 있으면 우리는 깊은 영성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 사랑은 또 다른 생명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인내를 어디다가 쓸까요? 결국은 인내를 배웠어. 어디다 써야 되잖아요. 어디다 쓸까요, 이거를? 네. 네. 내 인내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쓰게 됩니다. 참아준다는 거, 바라봐준다는 거, 기다려준다는 거는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우리는 참는 걸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인내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정말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모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배워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인내가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온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바라는 거, 믿는 거, 기다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적용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비로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야에 지금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 인내는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 혼자 아니고 주님과 함께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잘 배워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해주고 사랑으로 인내를 베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고 기꺼이 기다리고 그 때를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배운 그 인내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광야가 다시 왔을 때 겸허하게 다시 그 인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나오신 분들은 광야를 가시는 분들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광야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옆길에서 그분을 응원하고 그분이 혼자 있지 않도록 그분을 격려해 주면서 같이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광야 속에서도 내가 외롭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셨고 나를 사랑해 주는 나의 지체들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